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다윗의 경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지상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경건, 이렇게 큰 위기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큰 위기에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큰 위기를 만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 보이지 않는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집이 튼튼한 집인가 무너진 집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알 수 있다라고,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 겉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보이지 않는 기초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인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이 갑자기 나타날 수 없어요. 보일 수가 없습니다. 위기 때 그 사람이 가진 거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속에 없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위기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요. 믿음이 없으면 위기 상황 속에서야 믿음이 없어요. 없으니까요. 그 속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큰 위기는 아마 세 가지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재산을 잃어버리는 위기죠. 모든 모아놓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위기. 두 번째로는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위기. 이것도 큰 위기죠. 셋째로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위기.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도 큰 위기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나에게 찾아와도요, 내 인생의 큰 위기죠. 자녀가 아프거나 큰 불행이 있으면 부모로서 큰 위기를 느끼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평생 모아놓은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심지어는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생명의 위기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이 세 가지의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온다면, 이 세 가지 위기가, 재산과 또 자녀와 또 생명의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온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 세 가지 위기가 찾아온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욥이죠. 욥은요, 세 가지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죠. 그때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몸에 벌레가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큰 질병을 몸에 간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세 가지의 위기가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이 세 가지의 위기를 경험할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였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더 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큰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 왕의 거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40년 통치했는데 40년째 되는 해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용사가 잠깐 시글락의 도시, 그때 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유대 땅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민 와서 블레셋 왕이 이 시글락을 봉토로 줘요. 거기서 살라라고, 너희들을 여기 살라라고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시글락에서 자녀들과 살아요. 양을 키우며 삽니다. 1, 2년 편안하게 삽니다. 평화롭게 삽니다. 근데 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요, 이 밑에 있는 아말렉 민족,
아주 나쁜 민족이죠. 성경에서 아말렉 하면 진짜 나쁜 민족이에요. 성을 비우는 사이에요, 아말렉 민족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요, 그 성을 다 불태우고요,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들을요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사로잡아 가버려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3일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게브와 시글락을 침략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방비 상태였다는 거죠. 그 시글락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들어와서 젊거나 늙은 모든 여자들은 사로잡아 갔고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런 위기 속에서요, 사람들이요, 성읍은 불탔죠. 자기의 가족들은 다 사로잡혀 갔죠. 이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용사잖아요. 다윗과 함께 광야의 생활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자식들이 사로잡혀 가니까,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용사들이 울부짖어요. 남자들이 울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심하게 울죠? 아주 심하게 울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울었냐면 지칠 정도로 울어요. 미친 듯이 울어버립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심하게 울었어요. 이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울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보인 반응이 뭡니까? 이분들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이는 반응이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죽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두 아내를 잃었어요. 사로잡혀 갔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크게 울었던 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절망하고요, 슬피 울고요, 희생양을 찾아요.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요, 이런 불행과 슬픔을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위기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행동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도 잃고 가족들도 잃은 상황이고 지금 생명의 위기 당면한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은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외쳤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은요, 위기 속에서 기도로서 그 믿음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아히멜렉은 사울왕에게 죽었죠.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가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사장의 청색 옷을 입죠. 옷을 입고 거기에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을 입었죠. 그래서 이 에봇 안에 12개의 보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그 에봇 안에 있는 보석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빛났다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묻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물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들을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의 재산과 가족을 낙태해 간 군대를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나는 이게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아요.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다윗은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회복을 위해서,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내가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다윗의 성향은 뭡니까? 다윗은요, 원인 지향적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 과거 지향적이 아니에요. 해결 지향적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줄 때는요, 이런 위기가 내가 지금 닥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반드시 네가 추격해서 되찾을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요, 본인도 울었겠죠. 근데 거기에서요, 일어나요.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한때에 신앙 생활하면서 항상 일정하고 꾸준했는데 한 번 큰 위기가 닥쳐온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후반기 때부터 사춘기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런 의심까지 생기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뭐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했던 내가요,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를 또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에 가고 싶지 않는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근데요, 저 그때요, 교회에 빠지지 못했어요. 그때요, 하나님 떠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도저히 교회를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도저히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없더라고요. 그때 도저히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는 내 모습이었어요. 갈등하면서도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를 붙잡아 주는 거야. 다윗이 큰 위기 속에서 주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그럴지라도 그는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 다윗의 마음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다윗아, 나를 붙잡아야지. 다 잃었다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임재를 믿는다면 움직여야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세 번째로 다윗의 경건의 특징은 뭡니까?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약탈꾼들을 추격하죠. 급히 추격합니다. 나중에는요, 600명 가운데 200명이 낙오를 해요. 너무 지쳐요. 울다가 지쳐가지고 기력이 없어서 우리 못 가. 강 건너갈 수 없어. 라고 지쳐버립니다. 많은 군대가 필요한데. 근데 200명이 낙오돼 버려요. 400명을 이끌고요, 아말렉 민족을 추격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울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이죠. 행동하죠. 추격하죠. 회복을 위해서 전진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요, 위험이 다가올 수 있죠. 나와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할 수 있고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추격해서 얻은 열매가 어떤 거였는지, 이 회복이 어떤 것이었는지 1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뭐하고요? 서로 찾고 그의 두 아내들을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대요.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대요. 그뿐만 아니라 20절 보게 되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라고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리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다 되찾고 자기의 모든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어요. 그러면 다윗의 전리품은 뭐죠? 그 위의 거죠. 이 아말렉 족속이 다른 땅에서 다른 민족에게 약탈했던 그 모든 소떼가요, 다윗의 전리품이 돼요. 다윗은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더 얻었어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것을 가지고요,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요. 유다의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요, 어떻게 되죠? 유다의 지파의 첫 번째 7년 동안이죠.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회복할 때까지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회복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경건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교를 하니까 제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으신 분이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의 경고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의 경고는 뭐예요? 저는 주저함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경고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저는 뭐 가진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특별한 은사도 없어요. 저 꾸준합니다. 예배하는 거 꾸준히 예배하고요. 기도 꾸준히 하려고 하고요. 꾸준히 전도해 보려고 그러고요. 꾸준히 새로워지려고 하고요. 꾸준히 성도님들을 섬겨보려고 하고요. 저의 경고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목사님 꾸준하지 않던데요. 그러나 제가 지향하는 것은 꾸준함이에요. 하나님을 믿더라도요, 꾸준히 믿으려고 그래요.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꾸준히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꾸준한 사람이요, 회복하는 그날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 큰 위기가 있습니까? 내 형편이 지금 큰 위기 속에 있습니까? 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슬퍼한다고,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었다면 꾸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그랬잖아요. 계속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계속 구해라. 그러면 너 얻는다. 계속해서 찾으면 찾을 것이라 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기도라든가 신앙생활은요, 얻을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우리 딸도요, 남의 집에 가면요, 문을 두드릴 때 조심스럽게 큰 방에 앉으려고 똑똑똑 두드리더라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우리 딸이요, 집에 와서 키를 안 가져왔어요. 가져가는 키가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문이 진짜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더라고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남의 집에 가서는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데 왜 내 집에 와서는 내 딸이 그렇게 심하게 문을 두드릴까요? 왜 그렇죠? 아버지 집이기 때문인 거죠.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아버지는 반드시 문을 열어줘요. 자식이 두드리는데 아버지가 문 안 열어주겠습니까? 그게 자녀의 마음이고 열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세요. 우리를 회복시키더라도 어떻게 회복시키시겠습니까? 풍성하게 넘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라고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매이지 마시고 그 위기 속에서 더 크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까? 오히려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니 내가 주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같은 시기에요, 두 사람이 있죠. 사울왕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두려워요. 큰 위기를 만났어요. 어떻게 행동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엔돌에 있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죠. 어떻게 됐죠?
사우랑도 죽고요, 자식도 죽고요, 그리고 땅도 잃어버리죠. 다윗은요, 큰 위기 속에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힘입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죠. 회복하시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으시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녹화합니다. 문이 부서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주 영광을 쓰실 때까지 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회복을 넘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마음에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 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거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어둠 속에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끝까지 한평생 주만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께 묻고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큰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너의 아버지다, 예수의 피로 구속한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며 언제든지 그 문을 두드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하늘 길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 붙드셔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전진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